부르실 때 응답하십시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오바댜서와 요나서를 읽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책 중에 하나인 오바댜서는 유다의 남동쪽에 위치한 에돔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는 자, 여호와를 섬기는 자, 주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의 오베댜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 선지자로 가족이나 고향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오바댜서는 기록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추측이 가능한 것은 오바댜서가 기록될 당시 에돔은 유대에 종속되어 있었던 기간이었다는 것과 한때 유다의 망명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오바댜서는 11절부터 14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연대설로 나뉩니다. 블레셋의 침략이라면 오바댜는 엘리사 시대 사람이고 책은 기원전 9세기경 기록되었을 것이고, 바벨론 침략 시기라면 기원전 7세기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바댜서는 이스라엘과 에돔이 어떤 사이였는지를 알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손이었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듯 야곱의 간교함은 형제 사이에 불화를 가져왔는데 그 후손들도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정착 후에도 두 나라는 무역 경쟁자의 입장에서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에 있었습니다. 더욱이 에돔은 난공불락의 성을 믿고 교만하였으며 교역으로 축적된 재물을 바위 틈 깊은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오바댜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에돔의 교만과 악행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읽을 요나서는 비둘기라는 의미를 가진 요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자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약 3.2km 정도 떨어진 스불론의 가들 출신입니다. 그는 아모스와 동시대 사람으로 엘리사의 죽음과 아모스의 사역 사이에 근 40년 동안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유일한 선지자입니다. 동시에 적국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부르심을 받은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요나서는 열왕기하 14장 25절의 내용으로 그 시기를 추측할 수 있는데 아마도 여로보암 2세 통치 기간의 중간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내가 인간 같지도 않게 생각하고 짐승보다 못하게 여기는 원수들도 내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진리가 자신들에게 있다고 믿었기에 이 진리를 의식과 제사, 경건함으로 포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잔인한 아수르 사람들조차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요나서는 물고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넘어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에돔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승리를 말하는 책이 오바댜서입니다. 에돔은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3절과 4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 족속이 사는 곳은 해발 1500m의 세일산으로 바위가 많은 지형이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천혜의 요새로 이러한 지형적인 요건이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어 10절부터 14절은 그들이 행한 구체적인 죄를 설명하는데 한 문장으로 줄이면 형제에게 포악을 행했다입니다. 야곱과 한 배에서 나온 형제였음에도 동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방민족과 함께 약탈했음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오바댜서는 교만하여 이웃나라를 학대하고 그것을 기회로 이익을 취하는 이기적인 에돔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십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도시, 쳐다보기도 싫은 곳입니다. 왜 하필 그곳이냐 묻고 싶은 곳이 니느웨였습니다.
요나의 나라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큰 폭풍이 일어난 겁니다. 그걸 모르고 요나는 태연하게 잠을 잡니다. 선장이 그를 깨우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요청합니다. 폭풍으로 인해 요동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책이 없을 때, 분노가 가득하고 서로 내 탓이라고 책임을 돌리기에 바쁜 우리의 모습 말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로 인해 이 일이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걸립니다. 요나는 이실직고합니다. 그리고는 12절,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고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머물게 됩니다.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머물다 구출된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어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예표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무엇을 합니까? 선지자로 살았지만 사명에 불순종하고 자기 목숨을 물고기에 맡겨야 하는 비참함 때문이었을까요? 5절과 6절에 물, 깊음, 바다풀, 산의 뿔이라는 단어는 도저히 살 가망성이 없는 위기에 처해 있음을 묘사합니다. 이런 깊은 절망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며 회개와 헌신을 약속한 요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나 주목해서 봐야 할 표현은 8절과 9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회개했지만 여전히 니느웨 사람들을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라고 표현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자신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는 아직 멀어 보입니다. 이런 요나의 마음이 4장의 불평으로 이어집니다. 2장과 3장 사이에 정확히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지만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로 니느웨에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3절에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는 니느웨를 4절에 보면 딱 하루 동안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칩니다. 내키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멸망을 예언하는 선지자를 박해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요나의 외침을 들은 그들은 5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즉각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니느웨 왕이 사람이나 짐승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라고 선포합니다. 그동안 보았던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들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기대하던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었을까요?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심판을 피하자 이럴 거면 왜 보냈냐고 요나는 하나님께 성질을 부립니다. 심지어 2절 중반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라고 분노하며 비아냥거립니다. 이런 요나의 모습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선민 사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마음에도 없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증명된 것이고 영혼에 대한 사랑 없이 직업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교보제로 삼아 요나를 가르치십니다. 요나가 박넝쿨 그늘 아래에서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 박넝쿨을 없애십니다. 뜨거운 햇살이 머리에 쪼이자 요나는 괴로움에 혼미해져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아직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가기 싫다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화해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화해자가 가야 할 곳은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런 곳에는 화해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화해자가 필요한 자리는 갈등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분열이 있고 충돌과 분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은 어디겠습니까? 그토록 떠나고 싶어하는 내가 서 있는 이곳, 내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다툼과 갈등으로 가득한 곳에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해하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누가 요나입니까? 거꾸로 읽어보십시오. 나요, 바로 내가 요나입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를 벗어나 도망치고 싶어하는 나 자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도망치려던 요나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거센 폭풍우 속에서 헤매다가 깊은 바다 속에 빠질 뿐입니다. 부르실 때 순종하십시오. 보내실 때 달려가십시오. 그 길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것입니다.